아멘.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3주 정도 걸쳐서 새가족부 교재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또 새가족부 교사도 있고 이미 배운 사람도 있지만 늘 새 마음이면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항상 새롭게 들립니다. 또 성령께서는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또 새롭게 깨우치십니다. 새신자들이 배울 내용이지만 또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해도 완전 생판 모르는 내용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을 알고 있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복입니다. 이것은 세상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진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육에 있어 핵심은 반복 학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펜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져서 평생토록 주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을 때까지 또 아로새겨서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질 때 성경 교육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도 3살 배운 버릇 8 간다고 또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운 못된 짓거리가 평생 가는 악한 습관으로 남는 것처럼 그 정도로 강한 힘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은 잠시 타락할 수는 있어도 많은 경우 그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배워두는 것은 해롭지 않고 유익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도 뭐 일부는 여러분이 알겠지만 뭐 아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몰라서 가르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기고 무엇보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 13주에 걸쳐서 배울 텐데 첫 번째 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오늘은 제1장 성경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재를 모두 나눠주려고 했는데 제 집에 있는 컴퓨터도 토너가 없어서 출력이 안 되고 저희 교회 컴퓨터도 토너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출력이 안 돼서 여러분에게 교재를 다 못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갖고 있는 분은 보시고 밴드에 있는 것을 또 보실 분들은 보시고 또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 그 교재의 내용을 그냥 쭉 읽어가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1장 성경 첫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지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시편 19편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9편 1절이 뭐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냥 들으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도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궁창은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일정 부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 일반 계시는 인간의 죄로 인해 흐려지고 부패해져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지식을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늘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타락한 바람에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창조주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 계시가 그래서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 계시가 뭔가? 특별 계시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어떤 사람의 뜻이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신 일과 명하신 교훈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성경 속에 계시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성경에 계시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계시의 핵심이에요.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유의 주주시고 그리고 만물의 심판자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속주시다. 그런데 바로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유의 주주시고 심판자시고 그리고 구속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서 죄인 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구속주를 믿음으로써만 구속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죠.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자들과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선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에요. 신명기 5장 4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성경은 주전 1500년부터 주 100년까지 약 1600년간 구약 기자 28명과 신약 기자 8명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두 66권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구주시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죠. 성경에는 죄인들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실천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성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예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시는 진리가 성경의 첫 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의 주제가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심으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도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번째로 성령의 능력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므로 말씀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사람 안에 들어와 마음을 깨트리고 영혼을 움직여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능력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성경만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종종 사람들 말을 들으면 나는 이런 체험을 통해 변화되었다. 또 최지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회생물학과 이기적 유전자라는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건 본인이 생각하는 변화입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세계관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유전자라고 하는 렌즈로 세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최 교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놀라운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이 생각할 때는 놀라운 변화일 수 있죠. 그것도 변화는 변화니까. 그냥 없던 세계관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변화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회심을 변화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화를 변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회심인데 이 회심을 성경은 변화라고 그래요. 성화도 변화에 속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거룩한 수준에서 성인 같은 거룩의 수준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변화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신앙 인격의 성숙을 변화라고 불러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변화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보자면 과학책도 세계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런 과학뿐이겠습니까? 철학책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사상, 그것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칼막스의 자본론, 그것을 읽고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 스미스, 국부론을 읽고 엄청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변화는 부분적인 변화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사람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변화가 안 되면 변화가 될 때까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안 됐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변화가 안 됐다면 그건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빼놓지 않고 꾸준히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성경을 붙들고 씨름을 했더라면 변화가 안 됐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될 때까지 성경을 묵상하는데, 연구하는데, 읽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어요?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에서 그 점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곳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는 영혼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혼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그 일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님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성령께서는 성경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붙들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고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주제는 뭔가?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의 능력은 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한테 검사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내가 변화되기 위함이에요.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습니다.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되는 것입니다. 과연 될까요? 그럼 의심을 품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초지일과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안 믿으니까 안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의 기록자들의 성격과 기질과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기록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에 성경을 기록할 때 죄의 영향을 일체 받지 않고 용어와 문체까지도 지도받으며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거짓과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까닭에 성경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에 충분하고도 완전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만 사사로이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축자 영감되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무한 것이에요. 성경은 축자 영감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무합니다. 오류가 없어요. 성경이 축자 영감되었기 때문에 무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축자 영감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성이 뛰어나도 해석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지만 말씀 속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고학력이고 그래도 성령의 조명을 못 받으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IQ가 낮고 머리가 둔하고 덜 똑똑해도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축자 영감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교육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록 구약 성경이지만 그것을 신명기 같은 경우 달달 암송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나마 그것을 지키려고 또 애를 쓴 까닭에 보통 하브로타 교육이라고 하죠. 유대인들 하브로타 교육이 일반 교육보다 훨씬 효과적인 교육이에요. 그런데 하브로타 교육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럼 고난도의 문제를 풀도록 하고 그리고 혼자서 답을 보지 않고 해답을 보지 않고 혼자서 스스로 계속 생각하고 풀고 또 못 풀면 계속 고민해서 풀고 생각하고 하루가 안 되면 일주일이 안 되면 한 달, 한 달이면 1년 이런 식으로 고난도의 문제를 갖고 혼자 생각하고 풀고 그런 방식으로 훈련할 때 그 사람의 지능, IQ가 낮을지라도 집중력이 향상이 되고 몰입 능력이 향상이 되어서 엄청난 천재적 능력을 발휘를 하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사고 있는 오지선다. 수능에 맞는 이런 찍기식의 교육은 가장 저급한 교육입니다. 거의 좀 심하게 말하면 멍청이들을 만드는 교육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육으로 지금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하고 있고 대학도 거의 그런 식입니다. 대학도 고등학교 교육이랑 거의 다를 바 없이 하고 있어요. 대학교 가서도 대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을 거의 녹음해서 받아 적고 잘 노트 정리해서 그걸 압축 요약해가지고 시험 볼 때 그대로 적습니다. 그대로 쓴 사람들이 거의 A뿔을 맞아요. 서울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멍청이들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똑똑한 바보들이 배출이 돼요. 하나도 비판적인 사고도 못하고 창의적인 사고도 못하고 새로운 것들을 또 대안도 제시 못하고 문제 해결력 능력도 할 수 없는 똑똑한 바보들만 배출이 되는 겁니다. 서울대, 경영대나 법대나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무슨 수학경시대, 과학경시대 그런 데 나가서도 미리 예제를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득점을 내요. 하등에 별 도움도 안 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풀더라도 문제가 풀 때까지 1시간이고 3시간이고 24시간이고 일주일이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런 교육을 안 받았을 거고 우리 때도 그런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나마 우리보다 훨씬 나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저보다 한 4년 선배인 대학 본고사가 있을 때 그분들은 좀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대학 본고사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다 주관식이었으니까. 그때도 우리나라는 좀 수준이 낮았어요. 서울대 이과 시험 볼 때 60분 주고 6문제를 줬습니다. 한 문제에 10분씩 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동경대에서는 그 당시에 3문제를 주고 90분을 줬어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난이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동경대에서는 한 문제를 30분 동안 풀어야 될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고
서울대에서는 한 문제를 10분 정도 풀 정도로 난이도가 낮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재가 이쪽에서 나오지 이쪽에서는 안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교육하기에 가장 완벽한 책이에요. 최적의 책입니다. 최고의 책이에요. 책망하기에도 가장 완벽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기도 가장 완벽해요. 의로 교육하기도 가장 완벽합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아주 그냥 고난도의 문제를 주고서 그걸 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그거 가지고 그냥 맨날 며칠이고 씨름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넘어서서 몰입 능력까지 생겨가지고 그럼 몰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봤으면 알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도무지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사람들은 IQ 타령하는데 IQ는 본디 대부분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IQ 탓은 아닙니다. 뭐 IQ가 낮아도 몰입을 하고 공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서울대 법대를 가고 그리고 사시도 패스해서 판사가 됩니다. 근데 그 IQ 낮은 사람이에요. 제 친구니까. IQ 낮은 사람입니다. 사시 패스해서 판사가 될 정도면 그건 공부도 엄청 잘했다는 뜻입니다. 사시 패스도 힘들지만 판사가 되는 것은 더 아주 힘든 일이에요. 당시 300명 뽑을 때에도 60등 아래에 들어야지 판사가 될 수 있어요. 부모가 IQ가 안 좋아도 됩니다. 학력이 짧아도 돼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부모가 지혜롭고 총명하면 얼마든지 자식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식 교육만 잘 시키면 자기처럼 자식도 별 머리가 안 좋아도 얼마든지 IQ가 훨씬 좋은 200, 300짜리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천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훌륭한 믿음의 인재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비교 불가능한 탁월한 인재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교육에 따라 달렸어요. 우리나라가 교육에 성공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중진국 넘어 선진국까지 쫓아갈 때에는 이런 후진 교육으로도 이런 구닥다리 교육으로도 됐었는데 지금 선진국 이제 문턱을 넘자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교육 자체가 후졌기 때문에 상상력도 빈약해 창의력도 없어 문제 해결 능력도 없는 이런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부딪혀서 진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성공한 것은 완전히 교육 때문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을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왜 죄인이
되었는지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의 구주시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인간에게 구세주를 알게 함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생활 원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활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고방식, 생활 방식,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죠.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면 그건 세상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필요해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만 우리는 성도의 생활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신자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할 것인지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어느 영역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시편 119편 1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신자의 생활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신자는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첫 번째, 신자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신자는 순종할 마음으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밝아지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신자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 몸이 식사를 날마다 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영혼이 허약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도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날마다 영적인 만나를 먹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만나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은 영적인 만나를 많이 먹어서 영혼의 배부름 얻을 것이고 묵상을 대충 하거나
아니면 그냥 조금 하다가 말거나 적당히 읽으면 은혜를 별로 못 받으면 여러분들은 빵 부스러기 정도, 영적인 만나 부스러기 정도 먹게 되므로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게 되면 영적으로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활력과 생기를 잃게 되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잘못 기록된 것이 없으므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으면 마음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믿는 자의 심령 내부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돼요. 세 번째로, 신자는 성경에 순종해야 됩니다. 신자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신자가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인격도 자라요. 신자는 성경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도 세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질문, 신자는 성경을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결론,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구원의 도리와 생활 원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도리를 알고 생활 원리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믿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적용, 오늘 당신은 성경이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구원의 도리와 생활 원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경을 읽고서 순종하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고서 성경을 읽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과제, 오늘 배운 내용을 집에서 한번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되거나 공부한 부분은 다음 시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신자 교재라 좀 딱딱합니다. 그냥 제가 자료 참조해서 또 정리해서 좀 내용이 약간 투박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하면서 좀 다듬을 생각입니다. 이제 제가 하면서 또 몇 차례 교정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또 내용을 또 보충하고 첨삭을 해야죠. 오늘은 1장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구원의 도리를 배우고 그리고 성도의 생활 원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도의 생활 원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치관, 인생과 세계관을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나는 나보다 좀 부족한 배우자를 바른 길로 좀 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극히 제한적이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실상 어떻게 돕는다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인격이 인격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건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몰라요. 소경과 같기 때문에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는 길을 쫓아서 자녀들 양육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넓은 길로 가서 안전한 것 같지만 다 망해요.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세상 교육처럼 시키게 되면 함께 다 멍청이를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 교육보다는 하브르타 교육이 훨씬 낫습니다. 하브르타 교육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해서 몰입하는 방식으로 공부시키는 것이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아이, 학생, 성인으로 자라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끝내는 이런 사람들이 학문의 능력도 출중하게 되고 그리고 우수한 능력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직장 가서도 연구를 해도 엄청난 연구 성과를 해요. 뭔가 개발을 해도 엄청난 것들을 개발을 해냅니다. 뭐 똑같이 명무대 나오고 똑같이 박사하고 해도 하나는 완전히 그냥 죽을 쓰고 한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를 하게 돼요. 왜 차이가 나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똑같이 명문대고 똑같이 박사고 뭐 예를 들면 똑같이 뭐 유학도 갔다 오고 했어도 완전히 능력이 달라요. 그렇게 자녀들 양육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지혜와 총명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IQ 차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바라고 그리고 생활 원리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훌륭한 성도로 자라가시고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